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땅에 사는 성도의 부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현재 땅에서 믿고 있는 자들과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 쉬고 있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또 택한 자들의 죄가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이분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분은 몸은 죽었으되 그 영혼, 목숨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몸도 죽었고 그 영혼까지도 다 죽어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들을 청산하시려니까 사람으로 오셨죠? 그럼 죽음도 우리 사람의 죽음과 같아야 돼요. 이번 죽음이.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받을 형벌, 고통, 사망을 다 짊어지시는데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십자가 머리 위에다 가시관으로서 피가 줄줄 흐르고 얻어맞으면서 그분의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에. 꼬꾸라지고 일어나고 꼬꾸라지고 그러고 얻어맞으면서. 이게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거든요. 이게 대신 나가 있어요. 십자가에다 죽으시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걸 보고서 옆구리 찰로 창으로 찔릅니다. 군병이, 로마 군병이. 피가 쭉 쏟아져요. 몸이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지요. 이분을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갖다가 자기의 세굴에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때 그 목숨이 몸 안에 살아 있었다. 이러면 죽은 것이 아니죠. 몸도 호흡도 완전히 끊어지고 심장도 멈추고 뇌기능도 끊쳐서 의식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사람도 죽을 때는 몸의 호흡이 멈추고 끝나고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전혀 없을 때에 죽었다고 판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상태로 묻어 계셨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계속 죽었잖아요. 믿는 자도 죽잖아요. 믿는 자도 뭐 산처럼 하늘에 올라가나요? 다 죽지.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에도 다 죽음을 못 보았어요. 다 죽었어요. 완전히 영혼까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의식이 없다 이 말이지. 이렇게 죽었고 그 영혼만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만 하려고 살고 쉬고 있었는데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맨 처음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이분은 몸도 영혼도 살았어요.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부활 생명이지만 죽음을 맛보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또 강조해요. 왜? 믿는 사람 모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게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분이 올라가시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몸을 보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저희들 만나시고 살았다는 증거를 여러분 보이시고 하시다가 500여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겠다 했어요. 이때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500명이 누구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천사가 그랬어요.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분은 지금 가시는 그 양식대로 다시 오신다. 구름에 둘러싸여서 지금 올라가시는 그분의 양식대로 오실 때도 똑같다 이거지. 어떻게 하냐? 구름과 함께, 구름과 함께. 성경 믿는 사람을 구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장 그 맥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구름인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구름인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보십시오. 예수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을 누가 하냐? 구름. 네, 많다고 해서 구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구름 안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믿는 자들 500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올라가셨지요. 오실 때에도 믿는 자들과 함께 오시고 믿는 자들 속에 오세요. 이걸 빛난 구름 위에 오신다, 구름 안에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전에 구름 위에 오신다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수정할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원문을 보면요, 항상 메타 파루시아,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과 함께 들어오신. 에피파루시아, 에피는 뭐뭐 기초하여 뭐뭐 위에를, 구름 위에 오신다. 또 엔파루시아, 구름 속에. 정확히 말하면 네팔레 파루시아, 구름 속에. 파라 네팔레 파루시아, 메타, 구름과 함께 임하신. 에피 네팔레 파루시아,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오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 들어오시되 그 사람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함께 오신다는 것은 이 사람 들어오셔서 그 사람 항상 함께 하실 분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오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 속에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주 살아나신 후에는 올라가시지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권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분으로.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권자로부터. 카타파이노.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이걸 공중이라고 안 해요. 내려오신다고만 하는 거지. 이건 주님이 논리적으로 권자해서 오시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카타바이노. 출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출발될 때에 내려오신 파루시아가 출발될 때에 사람들은 파루시아 이때는 카타바이노 내려오시는 거지. 이때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있던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은 믿는 데서 들어오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분은 우리 믿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가 죽으셨는데 하나님 3일 만에 살리셨고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구름 속에 오신다. 구름 함께 오신다. 구름 위에 오신다. 그걸 사모 기다리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바울 시대와 요한 시대예요.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이때 이미 바울은 주님의 임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강림하심을. 파루시아. 그래서 이때 땅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부활을 입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분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세요. 이 땅에서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페렐레이포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아직 임종을 받지 않고 이 땅 활동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 이게 강림이에요. 첫 번째 강림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러운 귀신들 즉 사탄의 쪽에 쫓겨나가요.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을 꽉 결박하고 있던 이 더러운 세력이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에 모든 권을 가지신 분이 들어오시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 나와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죄덩어리 사탄한테 결박당 나온다니까요. 이 사탄의 씨가 심어져 있다니까요. 이 사탄의 씨를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 하고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욕에 쫓겨난다. 이거 못 견디고. 강한 자가 들어와서 약한 자를 결박할 때는 꼼짝 못한다. 집에 나간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약한 자가 해방받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혼이 여태 결박당하고 사탄 세력에 결박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가 더 강한 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사탄 세력에 쫓겨나가고 믿는 자의 영혼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엘리오테로스 해방, 자유 그걸 얻는 거예요. 아무도 결박당할 자가 없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이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아무도. 근데 이분하고 만나서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파루시아가 뭐 한 시대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먼저 파루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게 바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성도들이 파루시를 주님 만나서 연합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될 때에 옆에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한다 이거. 이게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공중에서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요. 날 지배했던 그 영역이 텅 비어 있어요. 그걸 공중이라고 해요. 아래 공중 아에로 이런 공중, 이 자연계의 공중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악령이 쫓겨난 텅 빈 영역. 여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말씀과 함께 임하니,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임하니 내 영혼이 그분께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악령 쫓겨나간 영역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분과 거기서 만나요. 말씀과 함께 오시는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접해서 만나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재림 후에 만나는 거고, 이것이 부활이에요. 재림은 주님이 마리아 뱃속에 올 때 첫 번째 오신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시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 한문 성리에서 왔어요. 재림이란 말은 한자어잖아요. 다시 오심.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8절에 9장 18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하신 그런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심판받으셨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어디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고, 믿는 자 속에 다시 오신다. 이 사람의 죄를 얼마나 지었던 그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믿음이 생겨요.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멸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이에요. 아리스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시간에 사탄 군사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나는 사탄에 붙들려서 죽어있던 자예요. 내가 끝나버려요. 이전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빠져나가니까 나는 결박이 풀어져요. 죽은 자에서 산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후가 붙들렸을 때가 죽은 자였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죽은 자가 있었어요. 죽은 자로. 사탄이가 빠져나가니까 이분이 나를 살려내.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산자의 부활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한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요. 부활 생명으로. 이게 산자의 부활이에요. 이게 곧 구원이에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파로시아 하시면 들어오시면은 나와 연합되면은 죄 용서와 거듭남과 구속, 구원,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가 신 주님과 내가 항상 하나로 산다. 하나로. 일이 형통하든 불통하든 고통이 오든 땅일에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몸이 아프든지 그거가 상관없어요. 이분은 안 떠나셔요. 우리 고통받을 때 이분은 고통받으시고, 내가
은혜를 받고도 기뻐할 때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사도행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함께 살게, 항상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날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루에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살과 뼈를 가지신 부활체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살과 뼈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한 분인데 어찌 각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한 알에 곡식 밀이 있으면은 이걸 잘 보관하는 한 알 그대로 있다. 1000년이 가도 한 알이요, 3000년 가도 한 알이에요. 이집트에서 3000년 된 어떤 그 왕의 황제 안에 그 무덤에서 씨가 나왔어요. 씨가. 그걸 심었더니 싹이 터서 올라와서 꽃을 피우더래요. 내 그 꽃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3000년 된 씨예요, 그 씨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심겨지는 시간 달라집니다. 이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요, 썩어요. 이게 썩으면서 거기에서 그 양분에서, 썩은 양분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썩을수록 싹이 굵어요. 뿌리가 실하. 거기에서는 많은 가지가 쳐요.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와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면서 거기서 가지가 쳐가지고서 수백 개의 열매를 거두어요. 아까 있었던 씨가 똑같은 씨가 나오면 수백 개 나오는 거예요. 이같이 이분도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 오실 때에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로 계시는 동시에 각 사람 들어오실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스테판 그 사본에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하면서 우리는 그의 몸으로 뼈로부터 그의 살로부터 나온 그분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거듭나 부활할 때는요, 살과 뼈로 들어오시는 구름과 연합된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 신령한 몸이에요. 그 신령한 몸을 들어보면 그 신령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이 몸은 던져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때 부활을 입은 것이고, 지금도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님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운 일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응? 세상에 볼 때는 돈이 좀 없고, 외모가, 불품도 없고, 사이에서 내놓을 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천만금을 주고 우주를 다 줘도 못 바꾸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아닙니다. 굳건하게 서서, 남자가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가고 장사한 분량 이루어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을 쏟으라 이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